여러분, 그 나무 중에 포플러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플러라는 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여간에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목을 해서 이 구루토기만 남겨놨을 때 그 구루토기에서 가지가 나와 잘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방 읽은 그 이사야서 이 11장에서의 구루터기는 죽은 지 6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기까지 다윗 왕족의 뿌리와 구루터기는 죽어 있었던 것이죠. 죽은 뼈를 살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죽은 왕족의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살릴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올 것이라고 오래전에 야곱이 예언했는데요.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어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이사야서 11장에 언급한 이세, 이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유다 족속이었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대언자는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이새를 언급했을까요? 그 아들 다윗이 훨씬 유명한데도 말이죠. 아마도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 즉 주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예, 그 성령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명철의 영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체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세 번째로 성령은 계략의 영으로 예수님은 위대한 카운셀러, 조언자가 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영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구세주요 주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지식의 영이신데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모든 지식을 다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지금까지 언급한 성령의 여러 가지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임하셨는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이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28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에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모퉁이 돌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를 세우고 또한 다른 돌들을 제자리에 놓을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돌인데요. 다른 돌들을 일직선으로 맞추기 위해 다림줄을 내려뜨렸습니다. 건물이 제대로 건축되려면 다른 돌들은 모퉁이 돌에 맞추어야만 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또한 구조물의 여러 부분을 결합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건물의 기초에 놓이는 이 모퉁이 돌은 그 완성될 건물의 모양과 목적을 이미 나타낸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퉁이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사도와 대언자들을 터로 삼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의 모양은 그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모습이기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선한 행위를 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환상이 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바로 그 돌이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 28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7, 18절입니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에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경 전체와 이사야서를 대조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책망, 징계를 다루고 있듯이 이사야서 전반부 39장 중에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징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고하는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후반부의 시작인 40장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굳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곳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요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요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읽은 이 40장 1절에서 11절은 이후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읽은 40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40장 1절은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1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을 통해 위로하시는데요. 1절에 너희 하나님께서 라고 하셨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언약과 관련하여 구약의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슬프고 괴로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열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만 주었다 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허물을 탓하지 않고 받아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며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이것은 크나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근거는 죄의 용서인데요. 40장 2절을 보십시오. 40장 2절에 보면 싸움은 끝났고 불법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죠. 위로의 핵심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언약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며 이것이 우리가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위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요. 40장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씀은 적군의 침입을 알리기 위하여 파수대에 서서 알렸던 일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널리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좋은 소식이란 1차적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의 기환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 성육신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40장 11절을 보십시오. 40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 대언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다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대언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해 대언하면서 더 나아가 닥쳐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메시아의 출현과 그로 인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서,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과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치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교육학자는 어린 자식이 잘못을 범하면 부모가 징계의 매를 들었다 해도 그러나 끝에 가서는 반드시 안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회복자이시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지체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